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아주 이제 간단한 그런 그 내용인데,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쉽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죽음의 관점이 있죠. 죽음의 관점 자체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았다가 그래 이제 영육간에 이별되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관점은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다 해도 그 산자의 그런 하나님, 즉 아브라함도 이미 아직 살고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삶과 죽음의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니까, 그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래, 한 가지는 뭐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를 뭐라고 보느냐? 죽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죽음의 개념 자체는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그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다음 성경에서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럼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이야기해요. 막 울고 이렇게 하죠. 그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성경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 육신과 영혼의 분리라는 것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패해져 갑니다. 부패해져 가다 보니까 이 몸이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그 몸 속에 더 이상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왜 되는 거니까, 이 몸이 너무 후패하니까 못 사니까 이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는데, 언젠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리에 새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새 몸을 입습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차이가 좀 나요. 하나는 뭔가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을 하는 그런 몸은 어떤 거니까, 지옥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몸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죽을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새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 천국에 살기 위해서, 즉 지옥도 영혼이고 천국도 영혼이에요. 그래, 지옥도 영혼이고 천국도 영혼인데 그 영혼에 맞는 몸을 입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는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고, 세 번째 죽음은 바로 뭐냐니까, 지옥 가는 것을 세 번째 죽음이라 그래요. 그게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고통하는 거 있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죽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구해준 거니까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라고 참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렇거든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 자체나 혹은 구약에서는 뭐냐? 구약에는 예수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니까 그 지시한 믿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나왔는데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들입니까? 구약 사람들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구약 모두 합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직 몸은 입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영혼 자체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막 우리에게 응원도 하겠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 정인, 이 사람들은 뭐냐? 물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나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120년간 방주를 지은 이 노아나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대로 명령을 딱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믿음을 총열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승리하게끔 이렇게 막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뭔가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참 난한 그런 말씀에서 뭐냐니까 믿음의 생활이 있죠. 신앙생활 자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이 다름질하는 거, 지금 이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경주라고 표현하는 다름질을 갖다가 믿음 신앙생활로 표현하고 한 가지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싸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뭐냐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 경주하는 거와 같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와 같다고? 싸우는 거와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믿음의 정인들이 막 이래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신앙생활하면서 경주를 한 사람이라 경주를 한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싸우지 않는 기독교인들, 경주가 없는 기독교인들, 그것은요, 참 이래 좀 힘들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이렇게 좀 난해합니다.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받아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무슨 말겠죠? 노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비도, 홍수가 지지라고는 도저히 징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싸움에 쓰이고 120년간 쉬지 않고 이 경고하심을 받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의 경주고 하나의 다른 표현은 싸움과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경주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 올림픽 보면 뭐 100m, 200m, 400m 달리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그 박태환이 수영할 때 막 50m부터 뭐 50m 시작인가 저 모르겠지만 이래가 막 하죠. 그 박태환이가 금메달 딸 때 그냥 막 폼 잡으면서 슬슬 이렇게 수영합니까? 그래 안 하죠. 그러고 그 100m 땅 이라니까 뭡니까 막 하기 전부터 막 손 풀고 막 이래가지고 뭡니까 진력을 다해서 달라거든요. 그걸 경주라 그래요. 그것을 이 경주라 그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달려가는 거 있죠. 그것을 경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자신은 고린도서에서 뭐냐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달려가는가?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서 진력하는 거니까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자, 그만큼 이거는 뭐냐니까 한 명이라는 거는 꼭 우리 전체 3명만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만큼 힘든 그런 경주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아마 누구한테 들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비만 그 살 중에 가장 안 빠지는 살이 어디든 살이라고 하니까 이게 복부이라 그러다 그래요. 이 복부 이거는 그 내장비만이라 그래요. 내장비만 자체가 모든 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면역의 70% 이상이 이 내장, 이 장에 있대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막 하면 얼굴살이나 딴 살은 빠지는데 뭐가 안 빠지느냐? 뱃살이 안 빠진다 그래요. 이건 되게 힘든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온천천도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니까 거래가 안 빠지고 어디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강을 위해서 내장 비만 이걸 없애려 그러면 숨이 차도록 걷든지 숨이 차도록 걸어야 되지 으슬렁으슬렁 산보하는 거는 백날 해봐야 별로 잘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 그래도 이거는 숨이 찰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목표치예요. 대충대충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싸움도 어떤 싸움인가니까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요. 이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탄 편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에서는 안 싸운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좀 그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죽을 때까지 이런 경계를 놓치지 말고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게 진정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싸움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로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거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6장 13절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지금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싸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야 되죠.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데
하면서 말하고요. 기도하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또 특히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상황을 상황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죠. 올라부터 해가 우리 이제 이 갈레칸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는 안 해주면 그 죽을 뻔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기도는 억수로 뭡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냥 안 지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거나 싸움을 싸우죠. 특히 이제 경주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경주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가장 필요한 게 뭐다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경주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수영하는 박태환이 보니까 왜 옷들이 다 입고 밑에 바지 입고 수영합니까? 신발 신고 막 수영을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달리는 사람들도 보면 어차피까 야 그래도 뭐 내가 체면이 있는데 해가 이제 투어든 다 입고 이랍니까? 절대로 안 하죠. 아주 간편하게 신발도 최경량으로 이렇게 앉아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이걸 알아야 뭐 벗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벗을 건데 모르니까 입고 뒤제.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냐? 짐 있죠, 짐. 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짐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 짐이라. 알겠죠? 그럼 다른 한 가지 짐은 뭐냐?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야기죠. 요 짐도 있다니. 그런데 여기서 벗어야 될 짐은 어떤 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을 벗어야 돼. 그 짐을 벗고 난 다음에 져야 될 짐은 어떤 짐이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지라고 하는 짐은 져야 돼요. 참 요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니까 성경에서 버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처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벗으면은 아까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잡하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경주고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싸움이죠. 혹시 뭐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아는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신앙생활은 뭐하고 같냐? 이렇게 물으면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명 물으면 1명 정도 대답할까? 실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한 10명 물어보면 아무도 그래 대답 안 할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기도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 신앙이란 게 뭐냐 하면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또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50명 물어야 1명 정도 안 나올까. 그다 이게 내 생각이라. 그러면 왜 그런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올까요? 경주를 안 하고 있고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단 말이거든. 무슨 말겠지? 경주도 안 하고 싸움도 안 싸우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싸움도 안 싸우고 경주도 안 하고 있으면 참 이게 난해하죠. 좀 어렵다.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어렵거든. 이게 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이런 거나 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 자체가 개념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죠. 그 짐 자체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길을 쓰고 안 내려놓거든. 그러면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딱 예를 들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100% 자유롭습니까? 영지 자유롭나? 안 자유롭나?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주일 나무 때려 차보지 이래가지고 딱 했으면 안 자유롭나? 여기 목 사기 되게 힘들지? 돈 번다는 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염려하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무겁습니까? 어느 때는 걱정이 많이 되면 밤에 잠이 와요? 꿈에도 막 그렇죠. 아침에 머리가 띵해가지고 이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노 하는 그런 생각 들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든단 말이지. 그게 내려놔야 될 짐 중에 하나라. 그게.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내려놓아야 될 짐은 성경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예배를 그래 참석하면서도 하나도 안 내려놓는단 말이야. 성경을 그래 읽으면서도 하나도 안 내려놓는 거야. 설교를 그래 들으면서도 뭐 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한단 말이야.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내려놔지는 건 아닌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못 내려놓은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경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가 그 모든 짐은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짐은 어떤 짐이냐니까,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이거는 져야 돼. 이 무슨 말이겠죠?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져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지라는 짐을 엄청 무겁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안 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라 하는 짐 있죠. 이거 자체는 또 절대로 안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생각한단 말이야.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내려놔라는 점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이란 것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란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해.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것을 내려놔라 하니까 야 처음에 보니까 이거 내려놔 보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려놨습니까? 못 내려놨습니까? 못 내려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와줄 게 없잖아. 지가 단락하니까. 그런 기도도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겠지. 왜냐면 쥐가 다 해버리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맞죠? 그런데 신앙은 뭐냐니까 야 이건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론을 생각하면 이건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믿음의 사람처럼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가자 이러고 떠나보는 거 있죠. 순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얼마 기간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복 있죠. 축복. 그걸 경험해요. 그걸 경험을 해야 뭐냐?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딴 것도 보니까 이것도 내려놔야 되겠네.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내려놔니까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이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있죠. 작은 기적들, 작은 은총들을 이렇게 경험하며 그게 경험이 되니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계속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nen주는 그 뭡니까? 처음에 내려놓기 힘들지. 나중에는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쉽겠죠. 이게 믿음.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안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참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다. 두 번째 뭐냐니까 이야 이거 지락하는데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 다음 질 거를 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둬놨겠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삶이 좀 편안해진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편안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뭐냐? 이 생의 삶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으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삶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 영광의 길 자체가 보장이 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괴로움이 있죠. 그것하고 천국 가서 얻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쉽게 이야기하면 10,000원 주고 10원짜리 물건 가져가지 말고 10원 드리고 100만 원짜리 물건 가져가라.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인데 뭘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내려놔라 하는 건 내려놨지. 그 절대로 안 내려놔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